이번에 세길 너머에서 장장 7번에 걸쳐 함께 읽은 신곡은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중세 말기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배경과 히랍 신화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소화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신곡을 마쳤다는 기쁨이 더 클 정도로 모두들 고생이 많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신곡으로 말씀 증거를 하라는 소리에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이왕 이렇게 된 바 신곡의 나무 사이를 헤매느라 숲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을 이참에 정리해보자고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지옥과 연옥을 지나왔으니 이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옥 같은 고통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는 직업상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25세의 여성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10년간이 지옥 같았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여러분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있으셨나요? 신곡을 썼고 그 신곡에 등장하는 단테, 그의 삶이 참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그의 생애야말로 지옥에 가까웠더군요. 단테의 생애는 어린 시절부터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몰락한 귀족의 가정에서 태어나 7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게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10대 후반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됩니다. 10살 때 한눈에 반해버린 베아트리체를 평생 짝사랑하고 신곡에도 등장시키는데 이는 일찍 잃어버린 모성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단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시 풍습대로 집안끼리 정한 상대와 결혼을 하는데 25세 때 베아트리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단테는 충격과 슬픔에서 그녀를 위해 쓴 시집을 냅니다. 부단한 공부와 훈련으로 30세에 정계에 입문하여 35세에는 피렌체 행정부의 최고위원 중 1인으로 재직하는 명성을 얻는가 했지만 2년 뒤인 37세에 정치적 당쟁에서 권력을 빼앗기고 비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56세에 죽기까지 길지 않은 삶의 3분의 1인 19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를 떠도는 신세로 살다가 라벤나에서 병으로 객사합니다. 그가 한때 머물렀던 베로나에서는 저 사람 행색을 보니 정말로 지옥에 다녀온 모양이야 라고 여자들이 수군거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하니 그의 삶은 실로 힘들었던 듯합니다. 나중에 고향 피렌체와 라벤나 사이에 6월 쟁탈전이 일어나서 6월마저도 모처에 은닉되어 떠돌다가 무려 사후 50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라벤나 작은 교회에 안치되어 긴 유랑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테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죽음도 가련했습니다. 신곡은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가 객지를 떠돌 때 구상되어 42세 때 집필되고 49세 때 지옥편이 발행되었으며 죽기 2년 전쯤에 천국편이 완성됩니다. 단테 평전을 쓴 R.W.B. 루이스가 신곡은 서사시로 표현된 단테의 자서전이라고 했듯이 신곡은 지옥 같았던 삶에서 구원을 얻으려 한 인간의 열망이 맺은 열매입니다. 세길 너머에서 본 그 열매의 맛은 썼습니다. 하지만 말씀 증거를 준비하면서 씹고 또 씹으니 다른 맛이 나더군요. 함께 그 맛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그가 그린 지옥에서는 한숨소리, 괴로운 울음소리,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통곡이 가득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희망도 없이 한탄하고 성내며 괴로움에 찌든 영혼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벌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자신이 경험한 지옥 같은 고통을 오롯이 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곡에서 단테는 상상력의 힘으로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만들어 600명에 이르는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을 등장시킵니다. 피렌체 사회에서 자신이 겪은 배신과 억울함,
불행과 고통 속에서 단테는 두 명의 교황을 비롯한 자신의 적들을 지옥에 던지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림보에, 사랑하는 베아트리체는 천국에 둡니다. 단죄하고 싶은 성직자나 정치인, 사기꾼 등 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벌 주고 정의를 구현합니다. 단테는 상상력의 힘으로 지옥을 만들어 부패와 악을 단죄한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상상력이 창조한 말로써 세상을 심판한 것이지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말과 생각은 미래를 만드는 힘을 지닙니다.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가 현실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테가 상상으로 창조한 지옥의 풍경을 보면서 저는 인과응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옥은 자기 행동의 대가를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테는 이런 지옥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실신하기도 합니다. 지옥에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상상하고 관조하면서 단테의 분노는 점차 연민으로 변하는 듯합니다. 연옥은 사람들이 죄를 보상하는 행위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곳으로 그렸습니다. 연옥에는 지옥과 달리 희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힘들어 보입니다. 단테가 그린 연옥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정화하는 곳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씻고자 노력합니다. 지옥, 연옥, 천국편마다 마지막 절에는 별들이란 단어가 꼭 등장하는데 연옥편에서는 나는 다시금 살아나서 별들에게라도 솟아올라갈 만큼 순수해졌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연옥을 통과한 단테는 순수해집니다. 지옥과 연옥에서 각각 벌을 받고 죄를 씻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관조하고 연민하면서 그는 분노와 미움과 원한의 마음을 비우고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서 천국으로 상승할 만큼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오른 단테는 관조하고 비워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오로지 빛이신 하나님을 관상합니다. 단테의 의지와 열망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그분의 사랑의 일치가 됩니다. 자기로부터 초월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단테는 인생의 덧없음을 관조하고 초월하여 천국에 이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추구하고 격언에 충실하며 성직에 연연하고 덜어는 폭력이나 궤변으로 다스리려 한다. 덜어는 도둑질을 생각하고 나란 일을 걱정하고 육체적 쾌락에 빠져들고 또 덜어는 피로에 지치는가 하면 편안함에 몸을 내맡긴다. 나는 이런 모든 헛된 것들에서 벗어나 베아트리체와 함께 하늘에서 이렇게 황송한 대접을 받고 있다. 단테가 그린 천국에는 빛과 노래와 춤과 환희가 가득합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죄를 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랑인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해나가고자 하며 세상과 지옥과 연옥의 영혼을 위해 사랑을 쏟게 됩니다. 이처럼 신곡은 단테가 자신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이를 관조하고 상상력으로 승화해 나간 과정을 보여줍니다. 끝없이 비통한 세상에서 내가 올랐던 산 위에서 그리고 빛에서 빛으로 오르면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라고 말하는 단테의 경지를 보며 경외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고통 속으로 하강해서 고통을 관조하고 인간의 한계를 느껴본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져서 초탈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에게서 단테를 봅니다. 지옥 같은 고통과 연옥 같은 정죄의 마음을 관통하면서 순수해져 운명을 용서하고 죄의 기억을 잊으며 신의 사랑을 점점 이해하는 과정에서 초인이 되어가는 여러 단테들 말입니다. 우리도 단테처럼 고통을 관조하면서 자기 보존의 두려움과 그것이 일으키는 갈망을 초월하여 온 우주를 돌보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관상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투명한 그분의 빛으로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천국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천국편을 읽으면서 연상되어 떠오른
토마스 머튼의 말을 전하면서 말씀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중심에는 하나님의 본체까지 공유하는 진리의 가장 깊은 지점이 있다. 우리 존재 중심에는 죄와 환영이 닿지 않는 무의 지점, 순수한 진리의 지점,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지점, 혹은 섬광이 있다. 그곳은 천국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반짝이는 순수한 다이아몬드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삶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태양의 표면과 그 화염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빛의 점들을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 감사합니다.